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회를 찾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말이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잘 살려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그러한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자신에게 온 기회를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사용하긴 했지만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회를 주시죠. 우리의 비전을 향한 기회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헌신이라는 차원에서의 기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자신들에게 온 헌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를 잘 살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 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 집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책망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굉장히 비난하죠.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보통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300일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약 한 10개월치의 보통 노동자의 월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옥합이 굉장히 비싼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러한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봐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봐도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더 좋은 곳에 좀 그렇게 사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신이 가진 물질, 시간, 재능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여인을 비난한 거죠. 어쩌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10절 하반대로 보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다. 분을 내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나중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회,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마 자기 인생 일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어떤 기회,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기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옷값의 값어치를 따지지 않았죠. 다른 사람 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드릴 것만 생각한 거죠. 거기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온 기회를 알지 못해서 그냥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도 여인처럼 동일한 기회를 얻은 거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께 뭔가 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아무런 기회가 되지 못했던 거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이 여인 빼고는 나머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헌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본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인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주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주변에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죠.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 기회를 그렇게 엿본 거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은 거죠. 16절 말씀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주님을 파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여인은 평생 한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을 기회만을 찾았던 거죠. 뭔가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헌신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많다고 해서 만헌신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나중으로 미루게 하죠. 때로는 헌신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헌신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헌신할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맡았던 일이 뭐였습니까? 돈 관리를 맡았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음식을 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관에 들리면 여관방도 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들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그 피로들을 채워야 했겠죠.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유다는 가끔씩 주어지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모신 것처럼 보이죠. 잘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자 예수님을 판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부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어찌 보면 굉장히 아깝기도 합니다. 그냥 완전히 버리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부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고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드리는 것,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헌신인 거죠. 이 여인이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또 어떠한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죠.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전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런 헌신, 그런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 가치가 작을지라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향유를 부었지만 때로 예수님은 2렙돈의 가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어떤 한 행위였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은 건 아니었죠. 단순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길이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폄하했습니다.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언지도 모르는 채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은 100배, 1000배의 가치로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의 그 행위를 폄하하고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귀한 것을 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별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저 종영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죠. 내가 온전히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가치로 여겨주시며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각각 다르게 사용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님은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헌신할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내가 지금을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헌신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인에게 지금 네가 나에게 향유를 부을 기회다. 그건 지금 부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죠. 일상. 주변 사람들은 그 평범한 시간을 그냥 평범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흘려보냈죠. 그런데 한 여인은 자신의 그 평범할 수 있는 그 일상에서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찾아 드린 겁니다. 여인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잡은 거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만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헌신할 기회라는 것은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뭔가를 부탁을 받을 경우가 있죠. 때로는 직분이 주어져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아주 평범하죠. 그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면 됩니다. 여인처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면 가장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주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 시간들일 수도 있죠. 매일매일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이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평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린 삶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여인은 복음과 함께 자신의 이름 또한 남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가장 많았음에도 오히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은, 유다는 가장 불행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헌신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주변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헌신할 기회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헌신하면 가장 귀한, 가장 필요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 우리 헌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